여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날이고, 또 세상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절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성도들이, 청지기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왜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자꾸 말씀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무관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기네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고 자기네 더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줍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해서 참 죽을 만큼 정성을 가지고 갑니다. 왜? 그네들은 그 자리가 뺏기질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뺏김이 바로 자기의 목적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없고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져줍니까? 칭찬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게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정말 만나고 싶어. 저 사람 안 만나면 공허해져, 내 마음이. 할 정도면 최고의 사람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근데, 있으나, 마나, 보고 싶지도 않고, 우연히 마주치면 막 인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고, 저 인간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좀 비참하겠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그게 하나의 대인관계입니다. 남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관심 가져준다는 게 그마치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일 1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대신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음식점과 같아서 소문이 나입니다. 우리 맛있는 맛집이 있다면은 멀리서 자영 막 타고 막 가죠. 소문나면은 막 서울에서 저 호남지방 강주까지도 내려가고 군산까지도 내려가고 막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소문이 나면은 소문도 막 온나 광고 안 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소문이 나야 되고 음식점도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맛있는 집 가면 항상 사람이 북적북적하죠. 맛없는 집 가면 썰렁합니다. 썰렁하다가 언제 가다 보면 못 잊어버리죠. 심지어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덩치가 크고 작다 하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살아남느냐 죽느냐가 문제입니다. 끝까지 살아있어야 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7분이 모였습니다. 그 숫자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주느냐 못 살아주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제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교회로 지역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증거가 되고 하느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 교회 가운데 성취되는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받던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이 웅장하거나 교인 숫자가 많아서가 칭찬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죽어 있으면은 만약에 그 천사님이 있다면 천사님이 다 살아서 됩니까?
이 메신저의 말씀이 죽은 말씀을 전한다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하는 그 교회에서만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가 잘못하면요, 성도들은 아무리 착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도 이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본론 인생과 결론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다 전하고 해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가야의 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니아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에는 좋은 소문도 있고 또 안 좋은 소문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세 가지가 좋았기 때문에 소문이 좋게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리니. 이러한 조건들을 조금이나 갖췄을 적에 우리 주님께서 개인과 교회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믿음을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병든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능력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병든 것이다. 죽은 것입니다. 오전에 보면은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두루 다니시며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신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 제자를 삼으려면 왜 삼으느냐? 말씀의 맥이 안 끊어지기 위해서 전달할 자를 세워놨다. 그래서 많은 12제자 중에 그래도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남긴 사도 요한과 같이 또 세계 복음화의 발판을 삼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을 남기고 갔다. 그 위에 12지사도 있고 많은 빌립사 같은 경우는 우상을 꺾는 일에 적극적으로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제자를 삼아야 하라는 것은 말씀의 맥이 끊이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지구촌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삼았고 이 땅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명목적으로 믿는 것보다 순수하게 그냥 액면 그대로 또 이 메신저가 잘못 전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 속에서 이게 무엇인 뜻인지만 알면은 조금 틀린 말을 해도 이해가 됩니다. 예? 목사님들에서 다 똑같은 말을 막 전하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기획을 받은 은사 때문에 조금 다르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롭게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확신까지 가는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덮었다 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걸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리에 지은 집다. 요한복음 11장 17절 44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나 내용이 나오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이 갔을 때 마르다하고 그 마리아가 나오죠. 마르다는 뭐였습니까? 보여서 일하고 있었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죠. 하나님은 원하는 누구를 원합니까? 바깥에서 참 일을 하는 사람을 원합니까? 아니면 조금 배가 고파도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까?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오라비가 살리라 했습니다. 그럼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로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25절 6절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했습니다. 이 마르다의 그 믿음 수준하고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인자와 우리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부터 시작하고 자신감부터 시작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실하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아멘. 예? 안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 못 질 사람, 이제 내 육신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요. 왜? 서로의 책임을, 인생 항로를 책임을 져줘야 되게 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최고의 가치 있는 마누라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는 성도들에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워 왔느니라. 또 게으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2000년의 사람만 게으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세대도 예수를 믿으면서 게으른 사람도 있고 잠자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도둑같이 온다 그래요. 마귀도 눈치 못 채게 깨어있면서 그 빛을 발한 자에게는 도둑같이 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들에게 너가 낫고 자느냐? 일어나 너 침상을 들고 걸으라 그래. 넘어진 자들에게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같이 주저앉아 있으면 그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걸으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른 곳마다 흑암 새들을 다 꺾어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라. 그게 바라는 자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뺏깁니다. 강도가 와서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사기꾼이 와서 사기를 쳐서 가져가든 내게 아니면 남에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왜 지켜야 되느냐? 안주까지도 흑암의 저주의 세력들이 우리 것을 뺏어가려 하고 있다. 믿음을 뺏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 물질도 뺏어가고 내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뺏어가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킵니까? 예수님이 쓸데없이 지키라 하셨습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뺏어가는 존재가 있고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칭찬받는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만 하소옵소서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됩니다. 혈증이에게는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길목에서 탁 잡았죠. 그러면 뭔가 성령이 뭔가 팍 빠져나가는 걸 예수님 느꼈겠죠. 그가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뭐 의사를 만나서 하는 얘기는 다 필요 없겠죠. 혈병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의 믿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 부서에게라도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탐을 부서에게라도 주면 그것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음. 아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런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첫째 믿음을 주면서 가르쳐요.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또 산상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그 대변 바닷가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가정에서도 가르쳤습니다. 마리아와 마리아를 바깥에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투덜투덜하면서 광야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보면 산상설교가 왔다. 5장에서는 천국 시민의 특권 8복을 얘기하고 있고 또 천국 시민의 사명과 빛과 소금에 대해서 5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천국 시민의 규명, 살인과 간음, 맹세와 원수갚음을 대해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장에서는 천국 시민이 가져야 사명입니다. 남을 위하여 비판하지 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교회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상정하라. 그래서 우리 이래 보면 아무 교회는 오지 마세요 하고 막 붙여있죠. 팻말이래. 왜 그러냐면 말씀이 어느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전혀 다른 말을 가리키기 때문에 속된 말로 얘기하면 헷갈립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에 대해서 말씀 잘 배가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데 뭐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소리 듣고 해보니까 헷갈립니다. 우리 많이 그런 거 보죠. 아멘.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누가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끊임없이 강에서 외치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사라져요. 풍랑이 일다가 예수님만 그 자리에 있으면 풍랑이 잠자리에요. 아멘.
또 그와 누가 함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는 곳을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있을 때는 그 분명히 잠자는 아멘. 물고기도 영원한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뱃속에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 있어도 예수님 끝이 내보면 돼요. 천하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간 사람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꺼내고 싶은 사람 끄집어내고 그만큼 주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맡겼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정정케 하셨고 500리와 700리의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걸었습니다. 전도할 때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뭐냐? 너희도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되리라. 아멘. 세상에 더 중요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냄새나고 벌품 먹고 한 병자들 거지. 거기에 따른 오해도 많았죠. 왜 안식일을 안 지고 합행절을 안식일에 일어나게 하고 공사 율동게 하고 그랬나 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랬잖아요. 그거는 지 생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병든자를 왜 살려야 복음이 들어가죠.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말 눈빠지게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지네들과 다르다고 이단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건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설을 주셨으니 결정권을 내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둘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확증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 교회, 이웃,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과 사랑을 해야 되고 길러내야 됩니다. 요새 자녀들이 이제 잔소리 못한다 하죠. 제가 안 하는 분이 교회 갔다 오거나 어디 갔다 오다가 방에 들어와서 만져보고 먼지가 있으면 이것들이 안까지 청소도 안 하고 이렇게 먼지가 쌓여도 안 한다. 매일 잔소리 하니까 설거지 하는 게 밀려있으면 설거지 안 하는 거라고. 그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일일이 간섭을 하고 잔소리 하니까 엄마 집에서 나가. 나가래요. 잔소리 듣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나가라 하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근데 지혜가 없는 자는 끝까지 그러다 쫓겨나. 그럼 한 번 버려서 그게 나의 부고인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근데 사람들은 잔소리 하다가 망신당하고 쫓겨나. 우리의 사랑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는 자, 또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한 까닭에 7년 며칠같이 얘기더라. 누구 사랑하기 때문에 갖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자를 갖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노력을 하는데도 하루 같더라. 신적의 노래죠. 미인이라는 노래 아시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심리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아무리 봐도 안 질려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안 질려야 됩니다. 아멘. 왜 세상 사람들은 미인 하나를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걸 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 신학교에서도 제가 그냥 얘기를 합니다. 교수들은 신학생 중에 미래를 살릴 자를 찾아라. 그리고 투자해라. 투자 가치 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젊은 청년들이 좀 많이 읽고 한 것 같은 거예요. 내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미래에 살릴 후대에 거쳐서 우리의 말씀에 내게 끊어지지 않을 자. 무리와 웨슬레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게 대학 신학교의 교수가 할 일이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향력이 있어서 참 재력도 좀 믿고 해서 청년들이 마음껏 여기서 뛰어놀면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송도 하고 구들짝이 꺼지라고 놀도록 하면 청년들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죠? 걔들도 마음껏 예수를 위해서 쓰라고 자리도 주고 그 정도 되면은 우리 청년들 살립니다. 아멘. 구속하고 잡아놓고 마음대로 못 뛰게 막 하니까 얘들이 빠져나가요. 우리 축복받은 사람들은 참 수고에 대한 칭찬을 받습니다. 누구인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받죠. 봉사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헌신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맹목적인 믿음 갖고는 투덜대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면은 내가 구청장 아니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이 설거지까지 해야 되나? 바닥까지 닦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날에? 못하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생각해요.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입지를 볼 때는 할 수가 없는 일을 해면서 교훈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이 체험이 돼요. 그래야만이 내 마음이 기쁨이 오는 것 자체가 체험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저주받은 자들을 많이 보죠. 참 오래전에 저주의 두루마리를 조심하라 하고 내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축복의 두루마리죠. 축복의 두루마리를 받아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끔가다 저주의 두루마리를 덮어쓰는 수가 있더라.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 본보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늘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인관계를 잘하라는 거죠. 사람관계를. 그래야 남아도 원만하게 소통이 잘 된다. 근데 인간 세상 살면서 참 어떻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아무리 잘 몰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죠. 니는 다 팔아먹어도 니 좋아하는 짓 해야지 눈치코치는 팔아먹지 마라. 정말 나를 악한 사람을 보는가? 좋은 사람을 보는가? 보고 싶은 사람인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가? 그 정도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다른 데 소망 둘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권자라는 우리 신분을 놓치지 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이 여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중심에서 가장 크게 쓰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감화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답을 얻고 돌아가는 세 그룹의 성도들 머리와 아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인 아멘. 세계를 교회에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금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